바빌로니아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예레미야서 41장 18절 말씀. 유다 왕국, 정확히 말해 다윗 왕조는 이제 완전히 몰락하여 역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영화라면 페이드 아웃으로 마지막 장면임을 알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극장 조명이 들어오며 관객은 출구를 통해 나가야 하는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역사는 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영원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은 끝났지만 유다 왕국의 비극적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패배한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과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패망 국가에 남은 사람들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 상태로 머물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41장 1절은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이자 왕족, 곧 다윗 왕가의 일원이며 왕의 신하였던 이스마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그리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서는 이스마엘을 수식하는 여러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그가 누구인지 유추해 보라고 합니다. 먼저 이스마엘을 수식하는 말은 그가 왕족이라는 점입니다. 왕족이라 함은 이스마엘과 그의 가문이 다윗 왕가의 혈통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왕의 대신이라는 설명도 중요합니다. 그가 적어도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충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가문은 다윗 왕가의 일원으로서 대대에 걸쳐 왕을 보위하는 높은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 40장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와 정확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달리아를 묘사하는 방식, 즉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한 일의 결과가 또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히감의 아들과 느다니아의 아들은 서로 완전한 적대 관계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그달리아는 사반의 손자이자 아히감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조부 사반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도운 율법학자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의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한 이가 바로 사반이었습니다. 사반은 충심을 다해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그달리아는 또한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에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발표하여 왕의 마음이 바뀌길 위해 애쓴 인물이었습니다. 그달리아는 한마디로 민족의 멸망을 막기 위해 애쓴 가문의 일원이자 자신 또한 예레미야의 뜻을 따라서 왕을 돌이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한 인물입니다. 제국 바빌로니아는 그달리아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떠나간 유다 땅의 총독으로 그를 임명합니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달리아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바빌로니아를 적대하지 말라고 진언했으며 바빌로니아는 이 사실을 알고 그달리아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그달리아를 가리켜 자국 유다를 매국한 자라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특히 유다의 멸망사를 다룬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주의, 곧 민족주의적 관점의 성경 읽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둥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현명한 유대의 랍비들도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릴 것 없이 성경을 통해 읽어내야 할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벨로니아에 반역하지 말라는 말씀은
일견 반이스라엘 민족적 처사인 듯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예레미야 역시 줄기차게 바빌론에게 반역하지 말라고 외쳤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비전과 뜻을 보이기 위함이었지 이스라엘을 민족들 위에 군림시키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 아님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충실히 지킨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긴 자입니다. 그달리아는 또한 성품이 올곧고 약자들을 돌보길 주저하지 않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달리아가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전쟁통의 빈민이 된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달리아가 있는 미스바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40장 6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달리아를 도와 남아있는 동족을 살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강성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달리아는 배신자이고 민족을 팔아버린 자였습니다. 적국의 호해를 입어 식민지의 총독이 된 자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사건은 남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의 계획은 용이 주도했습니다. 그달리아를 식사자리로 초대한 후에 그의 휘하부와 10명과 함께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식사자리에 있었던 그달리아의 사람들을 모조리 살해했으며 그 후에 그달리아를 따르는 평범한 유다의 사람들도 몰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고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순식간에 죽이고 그 시신을 모조리 물 웅덩이에 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남은 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던 것일까요?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라면 그달리아 한 사람으로 충분했을 텐데 어째서 평범한 유다의 백성들, 주로 전쟁간의 빈민과 난민이 된 이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것일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왜곡된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자국을 패망케 한 바벨론에게 부역하는 듯 보이는 그달리아에 대한 분노가 더해져 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이 다윗 왕가의 자손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유다 땅의 새로운 통치자가 다윗과 아무 관계없는 혈통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갔음을 모욕으로 여겼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 개인의 열패감 때문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자기와 같은 다윗 왕가의 적통 후손에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따른다는 것에 대한 분노, 열등감이 죄 없는 평범한 사람들마저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왜곡된 분노는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모여든 가난하고 힘없는 남은 유다 백성의 마지막 희망을 꺼뜨렸습니다. 이제 유다 땅은 완전히 죽음과 공허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족 대부분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자들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집트로 탈출을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왜곡된 욕망은 악을 최악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비극의 세상을 그보다 더한 비극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다의 패망 이후 포로된 자들은 포로된 자들대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대로 빈곤과 죽음의 위협 속에 노출되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유다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결국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렇듯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벌인 이 참담한 만행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다윗과 그의 가문을 징계하였는지 알게 됩니다. 다윗 왕가의 몰락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반성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칼을 휘두르는 이스마엘은 유다의 왕조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점, 왕국의 높은 신하였다는 그의 배경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배경이 자기 자존심을 비대하게 만들고 자아를 팽창케 만드는데 일조했을 뿐입니다. 이스마엘의 만행은 유다의 패망과 포로 역사가 단지 그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의 비극으로 연쇄되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 아무리 의협심의 발로라지만 복수심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그 복수의 대상이나 자기 자신이나 뭇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킴뿐입니다. 어떤 정치적 혁명이나 재건이 아니라 과거의 악습을 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뜻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